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일 잘하는 교회, 푸드뱅크 봉사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례 많이 주는 교회입니다. 크게 아멘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힘쓰고 또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따뜻한 새봄이 이제 되었으니까 오늘 또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분명한 것은 봄이 소리 없이 멀리서 서서히 봄바람과 함께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모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앞뒤로 보면은 이제 배경 상황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만 딱 집으면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무슨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에독산 텐 에클레시안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됐습니다. 이게 텐이 정관사 더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앞에 있는데 그냥 영광스러운 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이 땅에 피조된 창조된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 내가 받을 찬송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영광 안 돌리면 영광 안스러운 분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치 거울에 비치는 삶, 영광에 비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게 입혀주셔서 영광스러운 축복된 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보건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교회 정말 부족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유한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셨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실상을 보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을 봤더니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은 교회다. 여러분,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 내지는 15,000교회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서 지금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있죠. 안나가 이 가나안 성도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지금도 코로나 걸릴까 봐 벌벌 떨어서 대면 예배를 못하고 줌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휴유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답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답입니다. 단순히 일어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존에 우리 교회 주특기요 또 장점인 양육과 제자대학을 이제 이번 양육반이 이제 끝나면은 바로 연이어서 제자대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가든지 교회 안에 좋은 성도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방문하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성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서부터 스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어서 배웠고, 또 제자가 또 시간이 지나면 스승이 되잖아요. 잘하면 또 제자를 양육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지속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한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음의 사대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충성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이게 제자 양육,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그냥 성도, 좋은 성도, 교회 예배 잘 참석하는 성도, 교회 잘 나오는 성도,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 삼는 교회,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제가 등록한 성도들 가운데서 질문 꼭 합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혹시 다른 교회에서 양육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요. 양육이 뭐냐고. 양육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핸드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신앙은 업그레이드 안 하고 옛날 그때의 묵은지 같은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때 그 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것이 최고인 자입니다. 이런 신앙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백투더 바이블,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있는 교단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원하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최고의 성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뛰어. 물론 그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심각한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들은 응급처치를 합니다. 살려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하게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본질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본질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어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흠없이,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시대에
결혼 풍습에는 신부가 결혼식 전에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의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의 처녀들은 아테네 여신이 목욕한다는 칼리에라는 강물에 가서 몸을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결혼식 전에 먼저 신부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 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회개와 죄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마치 신랑 앞에 완벽하게 몸 단장을 하고 선 신부와 같은 모습을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거든요. 에클레시아,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 되는 예수님 앞에 신부 단장을 잘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라 그랬죠? 등도 같고 기름도 같고 또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전자 이 처녀를 무슨 처녀? 이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 처녀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신랑이 왔습니다. 보라 한밤중에 신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어나죠. 한밤중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은 처녀는 이 등과 기름을 온전히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열 처녀의 비유로 만약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50%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가 있고 반은 50%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반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그러면 나는 이쪽일까 저쪽일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음이야 다 이쪽이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점검하면 기름 떨어진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이런 다섯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마치 신랑 앞에 몸 단장을 하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선녀같이 단장한 그 모습을 지금 교회와 주님의 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은 이 교회를 2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정말 교회가 신부단장 하에서 정말 신랑 앞에 선 그 단장된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신부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바라보고 그런 단장된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부된 교회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교회. 여러분 신부가 자기 신랑 안 보고 남의 신랑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예인이나 보고 신랑 앞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잘생긴 사람 보면은 신랑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신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모든 복장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결혼식에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다니까 자꾸 뭐 동물도 키고 개 키고 고양이 키고 하지. 사람을 애를 낳으면은 예수님이 애를 낳는 거, 사람 낳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하면은 신랑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자기 아이를 낳는데 열받은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집중하신 그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세 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주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은 비본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비본질. 본질이 아닌, 교회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힘쓰면은 결국은 제풀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기대치를 갖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번성하고 또 넓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힘써 본질에 집중하고 머리를 부여잡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비본질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과 머리를 잡고 집중에 달려가는 복된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의 메인에 머리를 잡고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풍성과 부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늘을 나는 이 독수리 이 독수리가 나타나면 모든 새는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얼마나 오래 사냐면은 약 70년 정도 살 수 있는 장수새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을 사는 독수리가 40살이 되면은 생명을 건 신중하고도 어려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나이 40살, 독수리 나이 40살 때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냐면은 이제 독수리 나이 40이 되면은 이 발톱이 이제 노쇠하게 되면은 발톱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 발톱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휘어진 발톱을 가지고 사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건강한 독수리가 될까요? 연약한 독수리가 될까요? 사냥을 해서 막 늑대도 여우도 막 토끼고 막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하니까 점점 기력이 쇠해지는 이런 힘없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고 휘어진 이 날카로운 부리도 세월이 지나면은 부리가 이렇게 똑바로 자라는 게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면 잘못하면 자기 가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날개 이 깃털도 나이가 들면 두꺼워져서 날렵한 가벼운 깃털에 무거우니까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서 탁 먹잇감을 쳐야 되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가면은 토끼는 됐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못 잡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답니다. 첫 번째,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두 번째, 생명을 건 황골탈퇴의 과정을 겪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는 살기 위한 결단을 하고 날개짓을 하여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절벽에 둥지를 틀고 둥지 안에서 약 150일간 150일은 5달입니다. 5달 동안 그 긴 시간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독수리의
독수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냥도 못하지요. 날지도 못하지요. 부리도 안 되지요. 발톱도 안 되지요. 누가 맹수가 천적에 만약에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잡아먹히면 독수리도. 그 기간 동안 독수리는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서 쫓아대는 거예요. 막 쫓아대면은 이 독수리 이 부리가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새로운 부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빼면은 또 손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리가 날카로운 부리가 나오면은 그 발톱을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뽑는다는 거예요. 묵은 발톱도 하나씩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리를 깨고 발톱을 뽑을 때 독수리는 죽는 거예요. 뭐 독수리 무슨 마취하겠어요? 뭐 응급하겠어요? 생사를 막 뼈를 깎는 각고의 이런 실현 과정을 겪는 거죠. 발톱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날개, 깃털, 이 묵은 털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5개월, 약간 150일 정도 지나면은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날개, 가벼운 깃털로 인해서 독수리는 완전히 황골탈퇴하여서 강력한 하늘의 제왕으로서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맨날 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맨날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하나를 가미를 해야지 업그레이드가 되지. 맨날 똑같은 거 해보세요. 맨날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매일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하나를 더 하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공이 되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맨날 이렇게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냥 맨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다가 뭔가를 가미를 하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공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요 양육과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양육과 훈련은 필수예요. 필수. 아이고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냥 예배만 잘하고 조용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시면 돼.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그냥 좋은 성도가 해서 끝까지 가든지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저같이 저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역장 정도만 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장 대표기도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관장 맡은 거 장급 뭐 부장이든 재정부장이든 뭐 어떤 남전도 회장이 이거 아무나 시키겠어요. 오늘 온 성도에게 당신 아무개 직분이 뭐 장로니까 오늘부터 장로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야지 쓰임받고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닭과 독수리는 똑같이 부리와 날개와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닭과 독수리는 부리와 날개와 발톱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과 독수리는 기능적 차이로 본다면 비교 불가합니다. 독수리가 뜨면 온 닭들이 다 숨습니다. 개들도 숨습니다. 심지어 애들도 옛날에 숨겼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에 닭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신앙에 독수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닭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의 독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되는데 내려가 닭같이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달입니다. 3월은 계절 가운데 봄의 전령사와 같은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 새봄을 맞이하면서 봄바람이 이제 멀리서 사서 불어와서 봄바람이 닿는 것마다 얼음도 눈도 다 녹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약동할 것입니다. 그러듯이 교회와 성도들도 모든 사역에 성령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제 방에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나는 연이다. 연, 하늘을 나는 연. 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바람이 없으면 연을 못 날려요. 연은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나는 잘 만들어진 연이다. 성령 바람 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솟아오르고 날아올 것이다. 펜으로 혼자 한번 써봤어요. 아무리 좋은 성도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 참석하면 좋은 성도, 착한 성도. 그러나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 일꾼이 되고 제자입니다. 이런 사역은 제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하는 것이. 좋은 성도는 예배하고 청소 잘하고 주방 봉사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성도예요. 속 안 새기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성도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임 부탁해서 그 사역을 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부하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자기 알아주지 않아 금방 실쭉셀쭉하고 삐지고 시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지치지도 않고 시험을 얻어서 더 능력 있게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부디 이 사순절에 다 깨어서 기도하여 능력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물을 갖다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길게 오래 한다고 제자가 반드시 제자 그렇지 않습니다. 짧아도 길도 돌아가는 길, 멀리 가는 길, 어려운 길이 있지만 지름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좋은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코칭해주고 누군가가 리드해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지. 멘토 없이 그냥 해보세요.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하겠죠.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나면 늙어 죽기 전에 이제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젊어서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양육과 훈련은 필수고 기본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봄을 기해서 다시 한번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기해서 다시 한번 독수리가 한골탈퇴해서 업그레이드 되듯이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